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숭고한 정신과 삶의 지혜, 그리고 그 모든 귀한 가치가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이 제목 아래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켜켜하게 쌓인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이 아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빛나고 영원히 이어지는 감격의 여정을 우리는 부전자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러한 부전자전의 의미를 넘어서 그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영원한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곧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육 간의 유산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이 담긴 영원한 부전자전의 시작이자 우리를 향한 생명의 숨결이 흐르는 거룩한 기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심장박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장박동은요 절대 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마치 태초의 빛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깊이 헤아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구속의 혈맥으로 이어져 왔는지, 나아가 우리 또한 그 사랑의 횃불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세상을 밝혀야 할지 함께 묵상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초록색 글자로 된 부분, 하늘색 글자로 된 부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의 첫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이 첫 메시지의 주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능동적인 사랑이며 이 광활한 우주와 우리의 각자의 삶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근본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천이자 은혜의 발원지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물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끊는 마음이 담긴 첫 번째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떠나 방황하고 죄의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자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깊은 밤 길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아버지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리고 품 안에 아득 안겨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붙잡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의 첫 숨결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메아리가 되어서요,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2014년 10월에 설립되고 광고와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름으로요 활동하고, 사랑한다면 기도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신문, 카트, 열차 내, 기차역, 버스역, 버스, 대형 화물차, 그리고 국내 고속도로와 해외 각지에 있는 고속도로에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아가는 단체입니다. 이들이 올해 2월 매년 1억 3천만 명이 방문하는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고 누군가의 교회 앞에 세운 것도 아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볼 수만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 유력한 곳에 다른 내용 일체 없이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은 괜찮아집니다. 또는 오늘 여기서 붙여놓은 것처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And he does listen to prayers, prayer for your loved ones. Prayer can be a powerful gift. 우리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는 강력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현수막을 1시간 거는데 얼마나 금액이 드는 줄 아십니까? 15만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하루에 360만 원입니다. 이제 좀 놀라시네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애누리가 없어요. 그런데 무려 이들이 175일 동안 이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작정했습니다. 금액을 환산해 보니 6억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는 기독교의 간절한 외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더 나아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회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요 미워하지 않으시고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깊고 뜨거운 사랑으로 품으시고 감싸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건이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처럼이라는 짧은 표현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그 특별한 사랑이 고스란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눈부신 햇살과 같고 메마르고 갈라진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생명의 담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불구하고요, 우리의 끝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혹은 보상도 바라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벽한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의 숨결이고요, 변하지 않는 긍휼의 눈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생명의 구속의 혈맥으로 굳건하게 이어서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앉아서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적인 외침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례적으로 얘기하는 밥 한 끼 먹읍시다라는 이런 약속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깊고 넓은 사랑을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생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들이 있다면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 기꺼이 내주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을요, 전쟁터로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곧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온 가장 극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십자가에 흘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핏자국이 온 세상을 가득히 덮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가리지 않고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이 전도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머리로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믿음은 살아있는 신뢰이며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맡기는 헌신적인 행위입니다. 마치 극심한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얼른 튼튼한 우산을 활짝 펴서 비를 막듯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반사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기도라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더욱 굳세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게 하고요, 성장하게 하고요,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시작하게 만들고요,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간직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믿음을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씨앗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준비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미운 사람을 여러분 억지로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새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전하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능동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더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궁극적인 그 해답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멸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그 이후의 심판이나 지옥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 모든 비참한 절망의 상태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피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 누리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전달받은 구속의 혈맥을 통해 상속받은 귀한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영생한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찬란한 면류관으로 씌워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마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폭풍 속에 갇혀 있던 우리를 손을 내밀어 끄집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의 길, 영원한 행복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우리의 세상의 헛된 욕망과 쾌락으로부터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것이며 거룩한 여정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평안과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깊은 의미 아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값없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마음이고 복음의 진리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가야 할 은혜의 물결이며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할 생명의 강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도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권능을 흘려보내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이 기간에 우리는 태신자로 삼은 그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이 산모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잉태한 자녀들이 있다면 잉태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믿고 저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혼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데, 만약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영불못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사랑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